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아멘. 예, 기도하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또한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에도 스스로 걷지 못하는 인생을 정죄하던 자가 나였음을 고백합니다. 당신의 눈물 나는 사랑으로 예배자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당신의 손길이 주저앉은 식구들도 일으켜주사 앉은 뱅이가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는 역사 성취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선악 구조로 보며 죄를 생산하는 것밖에 없지만 이런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지켜 내 의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참 가치인지 분명해져서 나라고 하는 질그릇이 부서져도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고 존귀케 되는 성숙한 신앙인 되기 원합니다. 내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역설적인 복음의 성취가 삶 가운데 풍성하게 하옵소서. 내게 면류관이 주어졌을 때 24 장로처럼 그리고 우편에 앉은 양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그 면류관 돌려내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길 우리의 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맥주 감사절 때 이제 말씀을 좀 나누었었는데요. 제가 장자 비유를 했는 게 좋았다라고 전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장자 비유에 보면은 고은이 이제 대붕이 되는 거죠. 삼천리 파도를 타고 그가 이제 그때 비상하는 겁니다. 비상해서 대붕의 세계 9만 리를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날개짓 한 번에 6개월 가는 그런 이제 물론 뭐 이건 이제 장자가 이야기한 거니까요. 그런데 고온의 세계는 대붕의 세계를 알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고온의 세계에 묶여 있는 자들이 있어요. 이 세계에 묶여 있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소지 불급돼지다라고 했는데 작은 알미 있는 사람이 있고 큰 알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소지는 대지의 그 뜻을 헤아릴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무라는 개구리 얘기가 나오죠. 그 장자 얘기인데 원래 그거도요. 그 우무라는 개구리에게 아무리 바다 이야기를 해도 그는 바다 이야기를 알아먹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정화 불가 이어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우물 안에 있는 존재는 넓은 바다를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알미다 할지라도 우리가 안다, 무엇을 안다라고 하는 이 야다라는 단어는요 동침하는 거라고 했어요. 지적 차원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건 관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관념을 마치 자기가 아는 걸로 착각을 한단 말입니다. 알미라고 하는 지능이 있어요. 지능이라는 말은 지식의 능력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지식의 높낮이는 다 다르죠. 지식의 높낮이는 다른 말로 하면은 시선의 높낮이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이라는 알미 들어오면은 이 알을 갖고 모름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모름을 추상해내는 게 요 알미라는 도구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잘못하면은 요 작은 알에 갇혀요. 우물한 개구리처럼. 그리고 평생을 그 감옥에 갇혀서 삽니다. 그 프레임으로 생각하고 그 틀로 생각하고 그 틀로 상대방을 보고 그 틀로 세상과 관계하죠. 세상은요, 성도는 세상을 다루는 자예요. 세상과 관계하는 방식, 사유의 방식은 다 다를진데 성도는 세상과 세상과 함께 살아가지만 세상을 해석하고 다루어 가야 할 존재들입니다. 근데 잘못하면 자기가 만든 그 틀이라는 그 오류 속에 붙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물한 개구리에게 더 넓은 세계가 있고 네가 모르는 더 넓은 세계가 있어로 설명을 해도 얘들은 절대로 알아먹지 못합니다. 요걸 지적인 게으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게으른 사람들은 더 나은 추상의 도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소지 불급돼지라고 했는데, 그래서 작은 알을 가진 자가 넓은 알을 가진 사람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게 이해가 되더라라고 하는 그 사람은 병원에서 탈출한 사람 아니면 정말 무식한 사람일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지적인 게으름이 우리에게 배양되면 안 됩니다. 게으름도 익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게으름을 익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지식을 채워 넣기 위해서, 지식은 추상의 도구고 추상한다, 뭔가를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시선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과 관계하는 방식이 바뀌는 거죠. 그죠? 태도가 바뀌는 겁니다. 요걸 가치관이라고 하거든요. 나는 세상과 어떻게 관계하고 있는가? 요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이게 우리를 통해서 이게 사실은 이걸로 추상에서 저 멀리까지 나아가는 거거든요. 태풍의 세계로. 그러니까 여기 위에서 본 이 세계가, 구말리 위에서 본 그 세계가 물 속에 그냥 살아가고 있는 그 곤이라고 하는 새, 곤이라고 하는 그 새가 되기 전에 그 단계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걸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 더 걸치자면은 요걸 방내의 삶이다라고 장자는 이야기했고요. 방외의 삶이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자도 그걸 인정을 했단 말입니다. 공자도 인정을 하면서 저 사람이 살아가는 건 방내의 삶이 아니라 방외의 삶이다. 그러나 나는 방내의 삶을 택하겠다라고 했고, 공자는 그래서 공자의 조상들이 예부터 죄를 지내주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그 양반이 제사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은 겁니다. 그 줄기가 있거든요. 뿌리라고 하는 게. 어쨌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요, 우리 길이 있고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하나님의 길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당장 급급해서 근시안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서 우리는 당장 손해에 집착하고 당장 그 자잘한 삶에 매여요. 이런 삶을 제가 말씀드렸죠. 소유의 삶은 잔망스럽습니다. 걸음걸이도요 아주 얄팍하고 생각도 아주 얄팍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잔망스럽고 자잘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계에 있는 자들은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더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분명히 상충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말씀 따라 가버려야 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게 가장 안전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보기에 당장 손해처럼 보입니다. 시간 내줘 돈 내거든요. 아깝거든요. 그런데 아셔야 될 건 온 우주를 통치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임의대로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길입니다. 제가 여로보암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로보암이 있고 르호보암이 있고,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여로보암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입니다. 여로보암이 있는데 여로보암은 왕 되고 싶은 생각이 없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들컥됩니다. 그런데 그걸 지키지 못합니다. 예. 하나님 내게 이렇게 많은 돈을 주겠다. 그걸 뭘 하려는 거예요? 그건 뭐 하려고? 그냥 부자 표시 내려고? 그걸로 뭘 하려고? 그 부를 갖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건 뭘 하려고? 그게 준비되지 않으니까 여로보암은 망해요. 이 사람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왕이 되면 안 될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삶에 적용하면 부자 되면 안 될 사람이에요. 그 부를 갖고 자기의 축적을 노래하는 자입니다. 이 사람은 부자 되면 안 됩니다. 르호보암, 제가 열왕기상 11장 28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야 여로보암아, 너는 내 길을 따라가라. 내 길을 가라. 세상의 길이 있고 인생들이 가는 세상의 길이 있습니다. 세상의 길이 있고 내 길이 있는데 너 내 길 따라가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 명령을 순종하고, 요 순종이 샤마입니다. 요 순종이라는 단어는 듣다 하는 단어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들어야 순종한다는 겁니다. 무조건 순종해라. 뭘 어떻게 순종한다는 겁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 네가 이게 샤마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 6절에 나오죠. 잘 들어야 돼. 그게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들어라. 자, 요걸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사울을 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사울아,
아말렉을 네가 쳐라. 아말렉을 치고 아말렉을 다 진멸해버려라. 하나도 남기면 안 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 관념이 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요 소지의 삶, 요 짧고 얄팍하고 잔망스럽고 자잘한 삶에 묶여있던 자입니다. 그는 아말렉을 진멸하고 다 하라고, 하나님이 진멸을 해버려야 된다 얘들 라고 얘기했는데 좋은 것을 남깁니다. 자기 보기에 좋은 것을 남겼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그걸 핑계거리를 백성들 때문이었다라고 책임 전가까지 하는 이런 머저리 같은 왕입니다. 이 양반에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사무엘을 보냈습니다. 사무엘을 보내서 왕이여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11장 22절 이하 말씀해 보면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죠? 잘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잘 들어야 된다. 요 순종이 요게 바로 샤마입니다. 요게 뭐죠 그럼? 잘못 들었다. 네가 듣지 못해서 네가 추상도 못하고 듣지 못해서 그 세계를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자기가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건요, 세계관이 바뀌는 것이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을 들여다보고 그냥 쑥 스쳐 지나가던 일들을 곰곰하게 생각하는 힘이 생겨요. 요걸 성경에서는 묵상하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방법을 모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이 양반은 이미 안 된 겁니다.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삶에서 나타나지는 현상조차도 분명히 그는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버린 것 아닙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사울 삶에 총체적인 난국이 펼쳐졌는데 그 사람이 먼저 잘못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말씀을 못 듣더라는 겁니다. 안 들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생명의 양식이라고 우리는 늘 말하지만 말씀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가 있습니다. 돈 있고 건강 있으면 다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비중이 우리 안에 얼마만큼 자리 잡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고 자각해야 합니다. 말씀은 영의 양식이라고 했는데 그 영은 반드시 말씀 없이는 공고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이 늘 편안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혼적인 편안함과 육신의 편안함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아류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라. 잘 들어야 된다. 당신이 잘 들어라. 자,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예,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예, 여기 그렇게 돼 있죠. 22절에 분명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청종, 순종이라는 단어가 쉐마예요. 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요게 카샤브라는 단어, 주의해서 집중하다는 거, attention. 집중하는 겁니다. 무언가를 집중해서 듣는 겁니다. 들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못 들은 겁니다. 못 들으면은 그게 양식이 되지 못하고요, 추상하는 도구가 되지 못하고 그거는 결코 알의 세계에서 모름의 세계로 또 확장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자기가 만든 지식의 체계에 갇혀서 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모든 것들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프레임을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걸 젊은 꼰대들, 늙은 꼰대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적인 열심을 부려서 점점 더 하나님 쪽으로 모르는 영역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그 길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길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요, 여로보암에게 야 네가 내 길 가야 돼 그렇게 잘 듣고 그게 순종이야 그렇게 얘기했고,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분명히 약속을 주셨죠. 야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락하고 치하고 붙들고 있다는 거거든요. 야 내가 붙들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붙드는 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붙들고 있습니다. 눈에 안 보여요. 느낌으로도 없다니까요. 무슨 느낌을 자꾸 찾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 붙들고 있다. 아멘이죠. 그냥 말씀이 그렇게 약속이니까. 말씀이 약속이라니까요. 그래야 우리가, 사람들이 그럽니다.
단전에 힘주라. 단전이 실제 있는 공간입니까? 배꼽 밑에 뭐 무슨 몇 센치, 3cm, 4cm 진짜 있냐고. 고기 뒤집어 보면 창자밖에 없지. 그럼 단전이 진짜 있나요? 관념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시작하는 거죠. 이게 뭐 단전이 나쁘다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라고 되어 있죠. 기운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린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예요. 그래서 기가 세다라고 하는 건 성질 더럽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기가 세다라고 하는 사람은 추상하는 힘이 강한 사람을 기세다, 신났다, 신이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신이 우리를 통해서 나온다, 신났다. 그러니까 막 춤추고 난리지. 신나니까. 신이 나오니까 내 안에. 신이 안 나와.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기가 막히니까. 이게 단전이라고 하는 공간에 실제로 있냐? 없어요. 뭐가 있어요? 배꼽 밑에 뭐 여기 있다. 근데 이게 뭐냐 보면은 생각으로 하는 거죠. 생각으로 요게 있다라고 생각하고 집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정보가 없으면은 그것도 못한단 말입니다. 정보가 중요한 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주는 전달책밖에 안 돼요. 이걸 소환하기를 물가로 모으는 자가 복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물을 마시고 안 마시고는 청자들인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몫이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대언하고 선포하면 끝이에요.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을 내 거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냐는 듣는 청자들의 몫이지 제 몫은 아니라니까요. 물론 설교가 실패하면 제 일부분의 책임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로보암을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락하고 치하다,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입체감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붙들고 있대. 뭐 느낌이 있나요? 아니요, 말씀이 붙들고 있대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 붙들고 있대잖아.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느낌요? 아니요, 그 느낌도 말씀을 능가할 수는 없다니까요. 말씀이 붙들고 있어 너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가 축소가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12장 한번 가서 봐. 12장 21절. 12장 21절.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야훼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 몇 절이야? 열왕기상 12장 맞아? 열왕기상 12장 21절 맞는지 모르겠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야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예, 그 르호보암의 나라죠. 그런데 그게 축소가 되는 겁니다. 여로보암의 나라로 많이 이제 빼앗기게 되는 상황이죠. 10지파가 이쪽으로 가버리니까 2지파만 여기에 남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손해니까 어떻게 하죠? 전쟁을 준비하고 군사 18만 명을 데리고 여로보암을 치려고 지금 준비하고 일어나서 가고 있죠.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걸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다. 아셔야 될 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대요. 붙들고 있는데 여로보암이 나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18만이라고 하는 지금 군사들이 거의 여기 있어요. 18만이라고 하는 군대를 동원해서 여로보암을 칩니다. 치면 여로보암은 끝나요. 끝나요 지금. 그런데 여로보암을 치려고 오는데 하나님이 어떡하죠? 스톱시키죠. 르호보암아 치지 마라. 이 일이 내게서부터 났기 때문에 네가 하면 안 된다. 르호보암은 손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하려고 하다가 다시 돌아가 버리죠. 이건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모르는 영역이에요. 우리 영역이 있습니다. 내가 아는 영역이 있어요. 모르는 영역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르호보암이 군대를 끌고 오는데 지금 그거 막고 계신 거 보입니까? 그거 보셔야지. 그걸 보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 네가 그런 경험을 다 해야 하냐고.
내가 모르는 영역에서 지금 군대 18만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오고 있는데 스톱시킨 게 하나님이라니까요. 여러분 그 하나님 믿었어야 돼요. 그런 것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영역을 우리가 보이는 것 같고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의 체계를 갖고 총동원해서 그걸 잣대로 삼고 도구로 삼아서 모르는 영역을 자꾸 추상해내야 되는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단지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붙들고 있다는데 아무 일도 안 생기거든요.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요 여로보암이 모르는 영역에서 지금 여로보암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을 보자는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열심을. 그래서 이게 여로보암이 이 하나님이구나. 나중에라도 그가 소문을 듣고 네가 내 길 따라가야 된다. 그러면은 내가 다윗을 한 나라의 왕으로 양치기였단 말입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 양을 끄는 목동이어서요, 목동에 불과한 그를 내가 한 나라의 주권자로 세움같이 내가 너의 나라를 크고 강대하게 해줄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셨지만 그 약속을 받아내지 못해요. 그리고 역사에서 최초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든,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그게 계속 그들의 전통으로 남아있었던 하나님 앞에 패배한 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이 있고요, 내 길이 있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찔리셔서 하나님의 길 따라가야 돼요. 나의 길, 세상이 정한 길이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18장에도 세상 풍속 쫓지 마라. 세상 데레크예요. 길, 관습, 풍습. 야, 세상은 이거 있어야 성공한다라고 하지 따라가지 마라. 그럴 때 우리는 말씀 듣고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거 따라가면 망한된다. 근데 당장 좋다니까 그게요. 그걸 포기 못하는 것 아닙니까? 자잘한 삶에 매여서 그저 그 몇 푼에 벌벌 떨고 그런다니까요.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하나님 살아있다라고 관념으로는 알거든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고백하는 건 뭐냐? 하나님 내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서 작용하는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답답한 겁니다. 그 길을 못 가는 겁니다. 선뜻 들리는 말씀이 들리면은 그 말씀으로 보이는 영역을 해석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해석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등불 삼아 그냥 뚜벅뚜벅이가 되어서 걸어가야 되는데 그걸 못 했다니까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은 나의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하늘이고 하나님의 길은 하늘이고 너희 길은 땅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다. 가바흐, 존귀하다. 그런 단어거든요. 하늘이 땅보다 높아서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땅이 그걸 흡수해서 열매를 만들어내는 거야. 열매를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건데, 야, 네가 땅이 뭘 어떻게 하겠니 도대체? 내 길이 있고 하나님의 길이 있는데, 우리 길이 있고 하나님의 길이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상식선에서 하나님의 일이 다 해석이 된다면은 뭐 걱정할 것도 없겠죠. 그럼 무슨 믿음도 필요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보면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황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라는 사건을 만납니다. 그런데 홍해를 가다가 보니까 홍해가 막혀 있어요. 근데 주님은 시편 77편 19절에 주의 길이 바다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막혀 있는 장애물이 있어요. 가다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시편 77편 19절에 주의 길이 바다에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14절에 보면은 주의 기이한 일이라고 했어요. 주의 기이한 일, 팔라라는 단어인데, 팔라가 이게 경이롭다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인생을 보면은 둘러쳐진 담이 있어요. 나를 막는 거죠.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뭐가 없다고 했죠? 장애물이 없대. 그런데 장애물이 없냐? 장애물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그 장애물이 실제는 뭐죠? 장애물이 아니라는 소리죠. 그거 장애물 아니야. 근데 이걸 경험하고 누린 사람들이 했던 말을 보면은 장애물이 성경에 분명히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는 장애물이 없다. 이 장애물을 말씀으로 해석하는 힘이 생겨 있거든. 그게 장애물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아니 왜 내 인생에 이렇게 자꾸 막는 것들이 많지? 다윗 삶에 사자와 곰이 자꾸 덤벼들어야 돼요. 그래서 돌 던졌던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골리앗 이마에 박힌 거지, 그날 그냥 기분이 좋아서 던지지도 못하는 실력으로 던졌는데 박혔다,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으로 모든 게 가능하다, 맞죠? 근데 그 믿음에는 여러분들이 실력도 길러야 되고 돌 던지는 연습도 해야 된다니까요. 돌 던지는 연습을 한 이유는 뭐예요? 사자와 곰이 다윗 양떼들이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근데 이게 결국은 장애물이 아니라 시편 18편에 그렇게 고백하죠. 나로 높은 곳으로 사슴처럼 달리게 하셨더라. 담을 타고 다니는 지경까지 만들어내시더라. 그 하나님이. 그 담이 있다니까. 우리를 막고 우리가 좌절하도록 만드는 그 담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죠? 뛰어넘는 은혜를 부어주시더라는 거죠. 37절에 주께서 내게 띠를 띄우시는 이유는, 그걸 그렇게 만들어내신 그 이유는 나로 전쟁케 하려 하십니다. 믿음의 근력을 길러내시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장애물이 있어요. 근데 해석을 잘 해보라니까요. 그 장애물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와 있는 거죠. 지금 다 그렇잖아요. 우리 식구들의 삶이. 장애물 없었으면 여기 올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장애물이라고 하는 상황에 있었고 피비린내 나고 너무 고통스럽고 이 어둠이 끝나지 않을 것 같고 계속 한 겹 두 겹 겹치는 그 삶, 계속해서 그랬는데 이게 결국은 이 자리까지 우리를 끌어오더라니까. 장애물이 아니지. 그게 오히려 경이롭다, 팔라라고 되어 있더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장애물이 없는데 그 주의 일이 희합니다. 팔라, 경이롭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21절에 그러죠. 주님이 이제 야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죽는다라고 말하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를 붙들고 항변했다. 에피티마, 귀신 쫓을 때 썼던 단어입니다. 책망하다, 경고하다. 아니 지금 뭔데 예수님을 경고를 해요. 베드로가 그러면 안 되지 라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항변했습니다. 꾸짖었다는 소리. 베드로가 갖고 있는 관념은 뭐죠? 당신 죽으면 내가 헛되는데, 당신 때문에 내가 아버지 배도 버리고 건물 다 버리고 따라하는데 나 뭐냐? 나 세되는 거 아니냐? 그것 아니에요. 그랬는데 주님이 베드로 보고 했던 소리가 뭐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게 고유명사가 아니라 일반 명사예요. 대적자야. 야 너 지금 나 대적하고 있다. 그런데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수님 죽으면 안 되죠. 우리였어도 죽으러 가면은 아니 그러면 안 돼요 주님, 그랬을 거예요. 물론 뭐 제가 죽으러 간다 그러면 빨리 가라고 하겠지만 죽을 때 죽는 게 죽으면 안 돼요 당신이 내 주님이니까 뭐 좋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관점에서 본 것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게 다르더라. 주님이 어떻게 하죠? 사탄아.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그 사탄 얘기한 게 아니고요. 베드로 보고 사탄이라고 했다. 네가 대적자다. 다른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멋지게 부인해죠. 부인해서 자기를 보아야 돼요. 자기 실체를. 그렇게 되고 요한복음 21장에서 야 네가 젊었을 때는 네가 띠띠고 마음대로 다녔지만 남이 띠를 띄우고 촌놈이 묶어버리다는 소리라고 했죠. 그러니까 남이 너를 띠띠고 그 남은 누구예요? 십자가에서 거꾸로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성령님이 끌고 다닌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 네가 주의 일을 네가 네 힘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냐. 내가 끌고 가고 네가 힘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내 능력으로 그 일을 완성해낼 거야 라는 하나님의 외침이라니까요. 결국은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의 모습이 이래요. 우리의 길과 주님의 길은 달라요. 주님은 십자가 지시고 죽임당해서 그 베드로 속으로 들어오셔서 한 몸이 돼야 신랑 신부가 연합되는 게 되니까 그것 얘기하신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길과 주님의 길이 그렇게 다르다니까요. 그럼 무슨 길이 맞을까요? 주의 길이 맞아요. 주의 길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고요. 절대로 실수하지 않습니다. 얄팍하고 잔망스럽고 자잘한 삶에 매여 있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냥 오늘 손해가 주어져도 그냥 뚜벅이처럼 가는 겁니다. 그분은 실수하지 않거든. 그분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욥기라는 말씀을 갖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욥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었었죠. 욥의 고난이 있습니다. 욥이 고난을 잘 견디더라 이런 얘기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인정을 했습니다. 동방의 의인이다. 의인입니다. 물론 율법의 의를 부숴내시는 하나님을 설명한 게 맞습니다. 율법의 의를 부숴내고 내가 했다라는 것을 하나님 다 부숴내죠. 부숴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스스로 하나여
시편 욥기 42장이거든요. 6절에 스스로 하나여라는 단어, 그게 마아스, 자기를 경멸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구나를 알아먹으니까 그게 2배의 복, 장자. 2배를 받는 건 장자잖아요. 장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욥은 의인인데요. 그 율법에 의, 그렇게 보지 말고, 자, 욥이 고난을 당합니다. 계속해서 고난이 물고 들어오죠. 이 정도면은요, 우리 못 견딥니다. 욥기 1장 가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1장. 네, 군데군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성경을 갖고 읽어보시고 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3절 보니까 욥의 자녀들이 포도주를 마실 때에 14절에 사환이 와서 얘기하죠.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와서 다 죽였습니다. 종들을. 이게 엎친 데 겹친 격으로 계속 가죠. 16절에 그가 아직 말하고 있는 동안에, 17절에 그가 아직 말하고 있는 동안에, 18절에 그가 아직 말하고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연거푸 재앙이 생기는 겁니다. 못 견디겠죠.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에는 욥의 자녀들까지 다 죽었습니다. 하늘의 영역이 있습니다. 보이잖아요. 하늘에서 지금 어전 회의가 생겼습니다. 볼 수 없는 영역입니다. 우리는 땅에 있는 일들만 보니까. 그런데 땅에서 나타나지는 현상은 실패한 욥입니다. 실패합니다. 계속해서 실패합니다. 자, 사단이 그렇게 말씀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사단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단의 고백만 한번 봅시다. 9절, 8절, 9절 가서 봅시다. 야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네, 욥을 인정해줘요 하나님이. 그렇죠? 욥은 의인이고 정직한 자다. 도덕적인 걸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요거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사단이 그러죠. 사단이 야훼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여기 흰남입니다. 까닭없이, 원인 없이. 하나님이 욥을 인정하니까 사단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아니, 그냥 하나님은 당신을 찬양할 것 같죠? 쟤는요, 까닭없이 찬양하지 않아요. 당신이 많은 것들을 주시고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찬양하는 것 아닙니까? 흰남, 원인. 까닭없이는 안 하죠. 원인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것들을 공급해 주었기 때문에 제가 찬양하는 것 아닙니까? 그 원인 한번 없애봐라는 거예요. 인과율이라고 해서요. 인강부는 맞지 않습니다. 예수쟁이들은 인강부 얘기하면 안 돼요. 은혜의 세기를 얘기해야 돼요. 네가 그래서 그렇잖아. 이건 절대로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인과율을 갖고 덤벼든다니까요. 인과응보의 사상을 갖고. 네가 그래서 그래. 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그럼 벌써 죽었지 우리 다. 원인 없는 복을 누리는 게 이게 복이라니까. 이게 은혜잖아요. 원인 없는 거야 이거.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원인이 없어요. 그냥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론. 그러니까 까닭없이 제가 저렇게 해서요 이렇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욥은 만신창이가 됩니다. 그랬을 때 욥의 세 친구가 찾아옵니다. 4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4장 7절.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예, 너 죄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가 욥을 보는 시각이 뭐죠? 인광부예요. 네가 이렇게 당하는 것 보니까 너 분명히 죄가 있었다. 요한복음 9장이죠. 소경 보고 그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저거? 죄가 소경된 건 누구 때문입니까? 부모 때문입니까? 죄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이죠? 그거 아니야 라고 했죠. 그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얘기하고 접근해요. 네가 그래서 그래. 몇 자락 아는 것 같고 네가 그래서 그래. 뭘 그래서 그래요? 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4절.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예, 빌다도 똑같이 접근합니다. 네가 죄가 없다라고 하니까 네 새끼들이 죄를 지어서 그럴 거야. 아주 쉬운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쉬운 이걸 7절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 이거 예수쟁이들 다 붙여놓은 것 아닙니까? 붙여놓으면 안 돼요. 이거 그렇게 하긴 해요. 그럼 이 말 자체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제가 자녀들 때문에 그래. 네가 그렇습니다. 11장 우리가 한번 살펴본 말씀이어서 11장 4절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소발도 똑같은 겁니다. 야, 너만 깨끗하냐? 너 자꾸 깨끗하다라고 하는데 네가 정결하고 너는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다라고 하는데 너 자꾸 깨끗하다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죄가 있는데 왜 자꾸 그러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욥기 35장에서 엘리후 그는 하나님이라는 소리 했거든요. 그 엘리후가 그렇게 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들 그게 하나님에게 어떤 타격을 주겠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의를 누적해서 쌓는다 하더라도 그게 무슨 하나님 앞에 이익이 되겠네. 온 우주를 갖고 계시는 하나님, 그 우주를 자기 뜻대로 주무르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이 권능이가 범죄한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 앞에 무슨 손해겠냐고. 이 권능이가 죄를 범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수정해야 되는 거냐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 사람은 인과응보 그거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사단의 말을 따라가는 겁니다. 인과응보 좋은 말로 들려요. 그렇죠? 계속해서 이렇게 덤벼드는 겁니다. 12장 욥의 대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절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야, 니들이 세상 모든 걸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지금. 니들 죽으면 이 세상에 지혜도 없어지겠네. 너무 아는 척하지 말라는 소리거든요. 야, 니들이 아는 그게 다 아는 건 분명히 아닐 텐데 니들이 죽으면 지혜도 이 세상에 없어지겠네. 모든 걸 안다라고 하네 니들이. 그러냐고요. 우리가 다. 예, 우리가 저도 목사지만요. 어디 가서 뭐 다 아는 척 할 수도 없고요. 저도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다는 건요. 제가 책을 보고 어떤 것들을 알게 되면은 그게 또 모르는 게 또 생겨요. 그래서 지금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요. 예전에는 성경 몇 구절 좀 이렇게 외우고 다니면 성경 다 아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조금 더 알다 보니까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모르는 걸 모른다라고 하는 그게 아는 거다는 말을 전 진짜 알아요. 너무 몰라요. 성경도 모르는 게 너무 많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욥의 그 고백을 보면은 욥 10장 한번 봅시다. 욥 10장 욥의 그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막 찾아요. 욥이 하나님을 막 찾게 됩니다. 욥기 10장 2절 10장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예,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 정죄하지 마세요. 4절 보면은요.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님이 육신의 눈입니까? 사람처럼 보시는 겁니까? 그거죠. 다윗을 제가 어떻게 본다고 했습니까? 사무엘상 16장에 사람은 눈으로 외모로 보거니와 나 야훼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게 아니라고 했죠. 사람은 눈들로 본다. 보이는 현상으로 볼 거야. 라에나임이니까. 근데 나 야훼는 날렐바브예요. 그러니까 나는 마음으로 봐. 하나님이 중심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마음으로 본대요. 사람하고 다르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은 욥이 그러죠. 욥의 친구들은 계속해서 야 네가 잘못해서 그래. 죄가 있어서 그래. 막 그렇게 접근하니까 욥이 하나님 나 정죄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육신의 눈으로 보시는 분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한번 봅시다. 23장 2절 보면요.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웁니다.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왜 이럴까? 그리고 그는 반항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당연한 겁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켠에 이게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초소에 나아가겠습니까? 8절,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도 그를 만날 수가 없다. 이 역사라는 공간 안에서 그분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만나는 거죠? 네가 그 상태인 것 알아먹는 게 하나님 만난 거겠죠. 내가 죄인 개수구나, 나는 악이 맞구나. 창세기 47장 9절이죠. 야곱이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가 아니라 내 세월이 바로 악이었습니다. 내가 악이에요. 그게 하나님 만난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만나는 거예요? 앞으로 가도 없고 좌우 뒤로 가도 없더라. 하나님 만나지 못했다나. 욥은 지금 하나님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42장에서 욥이 만났을 때 하나님을 만났다는 표가 뭐예요? 나 같은 죄인이, 내가 죄인 괴수였구나. 요거 아는 게 만난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얘기하죠.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로다. 분명히 아는 것 하나는 내가 가는 내 길을 그가 지금 걷고 있고 나 그의 붙들림에 의해서 걷고 있다. 내가 가는 길 나도 다 모르겠다. 모르겠다가 이제 고백되는 겁니다. 모르는 게 있는 거예요.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도.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은 하나님 나 끌고 가고 계신다. 천금같이 내가 나올 것이다. 그죠? 그 얘기하는 거죠. 38장 가서 보겠습니다. 여기 38장. 제가 군데군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야, 니들 생각 다 맞다고 생각하지? 니들이 가는 그 길, 니들이 가진 그 지식, 그거 다 맞다고 생각하지? 야, 그거 무지한 소리야. 진리를 어둡게 하는 거야, 그거. 욥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너 대장부처럼 허리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해봐. 욥은 많은 걸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공했던 사람이거든, 세상으로 보면. 대답해봐. 그러면서 하시는 소리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는지 너 아니? 너는 내가 지구랑 공간을 만들었는데 너 새들어 사는 사람이지 네가 그거 만든 놈 맞냐? 라고 묻는 거예요. 역사는 누구 손에서 움직이고 있니 지금? 사람입니까? 하나님이죠. 너 거기에 보탠 게 있냐? 내가 창조할 때 지구를 흑궁에 매달아 두었다고 했죠. 욥기에서 25장. 그러면 내가 지구를 그 흑궁에 매달아 두었을 때 그때 그거 만들 때 네가 거기에 보탠 거 있니? 내가 어떻게 만들었니?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죠? 그렇게 안다라고 많이 이야기했던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욥기 38장에서 뭐 산까지가 어떻게 새끼 나는지 너 아니? 그것도 몰라요. 저녁이 되면 그들이 굴 속으로 들어와서 잠을 자는데 너 어떻게 왜 그런지 아니? 몰라요. 전부 아는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모르는 게 너무 많은 욥을 여기서 만나는 겁니다. 몰라요. 우리가 인생을 다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다. 자, 보겠습니다. 10절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라.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 것이라 하였노라. 밀물과 설물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물론 이제 달의 인력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것도 왜 그런 줄 너 아니? 다 이해가 되냐고요. 모르는 게 너무 많은데 얼마나 아는 척 많이 했는지 이놈이 제가요. 얼마나 아는 척을 많이 했는지 성경 몇 자 안다고 모르는 거 천지면서. 10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했니? 새벽에게 그 자리 일러주었니? 야, 해 뜨고 해 지는 거 그거 네가 관리할 수 있니? 그거 어떻게 되겠니? 변함없이 해가 뜨고 해가 집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속에 있는 건데 너 그거 내가 하고 있는 거 알고 있니? 그냥 아침 떠보니까 눈 뜨니까 아침이죠? 아니요. 아침을 내게 허락하시고 선물로 주시나. 너 그거 아니? 네가 그게 보탰냐 뭘?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육군구원이지. 16절, 네가 바다에 샘에 들어갔니? 이게 사실 얼마 전에 발견된 거예요. 그죠? 뭐 인류 역사학으로 보아도, 역사적으로 보아도 바다 속에 샘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안 믿었거든. 그리고 심청수가 있죠, 실제로. 그건 너 알고 있니? 이 당시에 욥은 당연히 더 몰랐겠죠. 그런 게 있는 줄로 몰라요, 하나님. 그러니까 네가 모르는 게 너무 많은데 왜 그렇게 아는 척했니? 그래서 네가 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길이 맞다고 생각했지. 그거 틀린 게 많아, 그거. 예, 그렇게 전부 이제 그 얘기예요. 전부 이런 얘기들입니다. 우박창고 네가 들어가 봤니? 뭐 22절에 31절에 네가 묘성을 매어 묶을 수 있니? 묘성, 이게 황소 자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거 어떻게 구성되고 있고 그거 왜 만든 건지 네가 아니? 네가 아냐? 몰라요. 모르는 거죠.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오리온 성자죠. 그거 네가 해체해봐. 못하는 게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런데 너무 아는 척을 한 거예요, 우리가요. 내가 가는 내 길이요, 다 맞지 않거든요. 보여지는 그 길이 맞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 길 가야 되겠다. 가면은 내가 소원해처럼 보여요. 바보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게 맞다면 그래도 그 길 가야 됩니다. 그게 성공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아멘. 하나님 내 편이시니까. 여로보암을 지금 붙들고 있다고 했죠. 믿고 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붙들고 계세요. 그냥 믿고 가면 돼요. 얄팍한 벌이 굴리지 말라고. 그게 내 것 잠시 보니까 계산기 딱 두드려 보니까 답이 안 나오죠. 예, 그냥 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뚜벅이 돼서 가야 돼요. 42장 가서 볼까요? 계속해서 전부 이런 얘기들이에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42장. 욥이 야곱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고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열심과 주권과 섭리로 되어진다는 것을 그는 더디합니다. 그런데 다 이해할 수는 없죠. 하나님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자기였다는 소리죠. 그렇게 아는 척하고 까불거리고 성경 몇 구절 안다라고 까불거렸던 저에게요, 제가 이치를 가렸던 자예요.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했고 뭔지도 모르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했습니다. 뭔지도 모르고 얘기했다는 소리예요. 내가 말하겠습니다. 주님 들으세요. 그가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 귀로 듣기만 하던 하나님 이제 눈으로 봅니다. 진짜 눈으로 보였을까요? 호라오죠. 진리로 보는 호라오로 봤다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마아스, 내가 죄인 배수가 맞구나. 네가 잘해야지, 너 때문에 그렇잖아 라고 했던 내가, 이게 악이구나. 내가 악덩어리구나. 선을 만난 자는 악밖에 나올 데 없죠. 빛을 만난 자는 내가 어둡다는 것밖에 말할 게 없어요. 내가 처절한 어둠이고 내가 사망이고 내가 악 자체였구나. 그걸 고백해내요. 그걸 회개라고 했더니, 그리고는 어떡하죠? 야, 제 3명 얘들 말했는 것들, 엘리바스, 빌다스, 소발 말한 그 재물들 얘들 바치지 말라고 해. 얘들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해. 네가 쟤들 대신 예배 드려라. 중보자가 되는 삶이죠. 하나님의 길이 있고 우리 길이 있습니다. 우리 길보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편성해 가는 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늦는 것처럼 보이고 고통스러워 보이고 아파 보여도 눈물이 흐르더라도 하나님의 길 따라가는 우리들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 속에서도 충분하게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그 길 따라 손해를 감사하고도 뚜벅뚜벅 걸어가는 우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 당신이 살아계심이 우리 삶을 통해서 보여지고 당신 사심이 우리를 통해서도 확장되는 역사 있도록 성령님 곳곳에 베풀어만 주옵소서. 한마음 되어서 이 성찬에 참여한 믿음의 동력자들을 복되게 하오니 성령이여 영육간에 아름답게 채울 것 채우시고 없을 것 없게 하셔서 당신의 은혜가 더 충만하게 머무는 귀한 복의 통로 되도록 축복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시간들, 물질들, 섬김들, 헌신들 꼭 기억하시고
아름답게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